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는 자유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해야 될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행동 지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7절과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 요령이고, 또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들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그럼으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며, 또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받았던 한 사람이 목회자인데, 그분이 백신을 맞지 않고 그러시다가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이야 개인의 어떤 자유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 오해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안 맞는가? 그것은 이것이 종말에 이어지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런 베리칩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을 아직 잘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나라가 세워지고 주권자가 있어야 자기 사람들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왕도 없는데 적그리스도도 없는데, 여러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군지? 그럼 알면 손 들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점점 악한 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돈도 지금 다 쓰고 있지만, 크레딧 카드 다 쓰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악한 때가 오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참 답답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아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그래요? 좀 차이는 나죠. 차이 나는데 사단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당이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만 우리는 붙잡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당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시각이 좁아지면 인생을 버리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을 찾고 영생한 것을 찾고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미리서 걱정하다가 망하게 돼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평강과 은혜와 영광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려지는 복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 자꾸 들려지게 되면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그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세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지각이 좀 필요하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각각 특성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모든 특성들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은사들도 많고 또 자기의 상업 지역에 있어서 또 여러 종교들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자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동방에서 온 사람 또 유럽인들도 있고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것인가.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남녀 다 오고 종교가 다르고 이방인 다 와가지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각각의 개인에 맞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지식으로 인종으로 신분으로 학벌로 지역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황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은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어떤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지식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는 누구죠? 성도들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아버지 계시단 말이에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에게 났다는 그분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또한 누가 계세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 한 주가 계세요. 한 주인. 그래서 주권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의 대행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분이 창조의 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그분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을 위하여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그 구약의 한 분이신 하나님 오늘 시작해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하면서 우리에게 이신일체를 삼위일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 또 이신일체 삼위일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우상, 어떤 용한, 어떤 능력 있는 사단의 세력들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원수의 계계들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질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가 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에 가도 어떤 신이 있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어디 나라에 가든지 토속신앙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든지 무엇이든지 천사라도 무엇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지식은 있으시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장 9절에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약한 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결단하게 됩니다.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진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8장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누구에게 죄를 지면 형제에게, 그러면 자매는 안 들어가요? 자매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만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본문의 내용.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지어 각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 무시하지 말고 약한 자라고 그렇게 소원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소자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 객과 과와 과부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왜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여러분들이에요.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지 않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지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상 준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또 에베소서에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왜 그래요? 주님을 대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은 생각해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고기 안 먹으면 세상 무슨 맛으로 살아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믿음의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유의 원칙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이 자유를 쓰고 있는가? 내가 돈을 쓸 자유가 있고요, 육체를 쓸 자유가 있고요, 지식을 쓸 자유가 있고요, 내가 시간을 쓸 자유가 있고요, 내가 권력을 쓸 자유가 있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재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오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자, 어떤 사람은 차를 좋은 차를 샀어요. 그리고 이 기분 한번 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스테레오도 크게 틀고 지나가면서 빵빵 하면서 달리면은 옆에 다니면 아주 그냥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지나갈 때까지 그 마음이 막 쿵쾅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예요. 새 차도 샀겠다, 자기 성능도 좋겠다 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자유죠. 그런데 남의 자유를 해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이 필요한 것이에요. 덕이. 믿음의 덕을. 그렇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쓰는가, 그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그런 한계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자유를 가졌는지 우리는 이제 각각의 가진 자유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서 9장에서 바울은 10장 나중에 우상의 재물을 다시 먹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본을 보였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유를 내가 자유로운 삶을 포기했는가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해요.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래,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사도예요. 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은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유인데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하면서 내가 먹고 마실 자유가 없겠느냐? 나는 자유인인데 충분히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도 나는 하지 않는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득을 받아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할 자격이 없겠느냐?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좀 복잡하게 모여 있다고 했어요. 복잡하게 모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파들이 나눴대요. 파들이 그리스도파, 게바, 베드로파, 또 바울파, 또 학식 있는 아볼로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파는 교회 설립자인 교회를 전도하고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전도하고 세웠던 바울에게서부터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곳에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그 뒤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사도들도 있고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성경 이해가 돼요. 와전된 오해. 그래서 이 사실이 곡해되고 와전되면은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오고 가짜들이 오고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자 봐라 너희가 그 바울이 진짜 사도면 진짜 그리스도에게 봤으면은 왜 여러분에게 세워가지고 여러분으로부터 그 어떤 주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진짜로 그런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냐면은 그 바울이 한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씨를 뿌린 자는 거두면서 그렇게 당연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헬라 지역의 특성상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수은의 지식을 파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사상가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옛날에 뭐 서커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지식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철학자들이 지나다니면서 거리마다 가는 곳마다 거기는 이제 지식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저 동네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팔고 지식팔이의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잘못하면은 그런 수준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그런 돈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도 그냥 또 하나의 지식을 팔아서 생활하고 자기의 그런 지식팔이의 사람이다라고 오해할까 봐서 바울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하는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시키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가르쳐서 이렇게 철학을 하면서 세상에 자녀들을 학교에 가정교사만 두어도 어떻게 해요? 가정교사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뭔가 흠이 있다라고 하는 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버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을 곡해하고 오해해가지고 이런 물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 자유인이다. 나 사도 아니냐? 사도다. 내가 예수님 부활 안 받냐?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느냐?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바로 내가 증거한 복음의 열매들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찌 먹고 마실 권한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꺼내는 이야기가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9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 군대 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 짊어지고 가지고 국가에 가서 충성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군인들은 목숨 걸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어떤 배상을 그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등대 복무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이잖아요. 자, 누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심고 그것을 먹지 않겠느냐? 농부가 포도를 심었으면 당연히 첫 번째 맛을 보는 거다. 그렇죠? 또 이제 목자 이야기. 또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나서 어떻게 양떼의 젖을 목자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한 것이다. 그것뿐이냐? 율법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 사람 예도 그렇지만 율법 성경도 그렇다요. 성경도. 그래서 율법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소가 밭을 가는데 입에다가 망을 쉬지 말라. 그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것이요? 농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야? 나는 싸구려 지식을 파는, 싸구려 복음을 파는 그런 자가 아니다. 순회 철학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자비량을 했다. 목적은 오직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도 걸림돌 없이 그냥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잘 증거되도록 그것이 목적이었다. 12절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넘겨주세요.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건을 하물며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이제 사도들도 왔겠죠. 다른 사람들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렇죠?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자유보다 자기의 권리보다 뭘 우선순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우선순위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침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가 없이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됐지. 내가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이 바울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모든 사역자들도 또 그렇게 또 바울처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이한 상황을 염두에 둔 이런 바울의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친 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섬기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침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가르친 자와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의 인생에서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삶이 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의 인생에게 사명입니다. 그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이유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한 것이다. 복음의 사명.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지금 여기다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16절과 17절이 이해가 잘 안 되도록 번역이 우리 성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17절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일을 했으면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지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바울의 상이 무엇인가, 도대체 바울의 이런 상의 개념에 대해서 전도하는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상을 받는다 그런 것으로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전파에서 쓰임받는 그 자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분명히 생명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부모가 남겨줄 유산을 바라보고 효도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뭘 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주님 상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잘못된 우리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 성도가 수고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내가 써야 될 것들도 놔두고 내가 오히려 더 힘쓰고 애쓰고, 우리 주일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 개인적인 그 40의 가만매를, 한 대 가만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내게 상을 주세요라는 그것이 아니라 뭐였죠? 이것보다 더 오히려 내 마음에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교회들을 향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함으로써 무슨 상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대한 받은 사랑이, 죄인의 괴수였던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한 사람을 더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방인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들려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저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저 자매님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가장 불행하고 괴로운 것이 뭐겠어요? 돈 좀 적게 버는 것이겠어요? 하면 자녀들이 싸우는 것이겠어요? 자녀들이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에 가장 힘든 거잖아요. 기껏 가서 일하고 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사귀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슨 일로 이렇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사랑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진정한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자다. 오늘 19절에 이제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이것은 사랑의 종입니다. 이것은 자원함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지만 종이 아니고 자유자지만 또 자유자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묶인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떤 것들도 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 바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예수님 주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성숙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폭입니다. 깊이입니다. 넓이입니다. 높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돼 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은 여기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말이나 일이나 무엇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자존심도 내 어떤 경력도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한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예수, 이제 내가 가진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가 가진 예수 그냥 혼자만 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님의 성품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므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원하는 종이 된 사람이 진짜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자인가? TV에 보면은 MBN에 보면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은 뭐 사회에서 또 혼잡한 세상을 떠나서 산과 바다에서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자유자인가? 오늘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환경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자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에 묶인 자유자.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예수님이 첫 번째요, 또 지체들이 두 번째요, 그리고 나 자신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 행복한 자유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하다고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도록, 내 인생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섬김이 축복입니다.